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는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성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갈망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에 오늘 맞는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또 놀란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셨느냐라고 하는 많은 의문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손자국을 보라, 내 발자국을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믿었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면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밀러라 그랬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한번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라고 했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무리가 옹기종기 있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여인이 나타나느냐 하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하시던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땡기고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내게 손을 댄 자가 틀림없이 있다. 왜냐하면 내한테서 그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만짐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그렇게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의사들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하고 내 재산은 다 날아가고 이제는 거짓 신세가 되어져서 이렇게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혈류증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자기 집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회당장의 집에 있던 하인들이 뛰어와서 자기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이제는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집에 가서 아이를 깨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아이가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부모들이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죽을 때도 있고 청년도 죽을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또 죽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서 죽든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공중호흡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 아주 유소년,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자기 집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8장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가 놀랬다.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여기 놀랐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들은 내용들 좀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낮에 설명드렸던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우리로 말하면 장년입니다. 장년. 40세 이상 되는 장년들. 또 그는 죽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그리고 나사로는 남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앞부분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벌떡 섰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더니 관 속에 들어있던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인성 길가입니다. 길가인데 이 청년의 나이는 청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관속입니다. 관속. 그리고 이 청년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 엄마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들은 죽었던 청년이 관을 메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중간 기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만났던 이 장소가 바로 길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관 속에서 죽었던, 어디에서 죽었던 간에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청년 유두고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이 3층짜리의 3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밤이 늦으니까 졸다가 창문 안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청년을 업고 와서,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 청년 유두고는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청년도 남자고, 그리고 도움은 바울이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있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그냥 걸터 앉아고 있는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누군가가, 야,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막 예배 시간이든 뭐든 막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 난 거지요. 예배도 무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 청년을 데리고 강대상으로 데려온 거예요. 강대상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강사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 네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이 청년이 부시시 일어난 거예요. 이 죽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지금 네 번째 살아난 것에 대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의 이름의 뜻이 영양입니다. 영양분이 많다, 영양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 뜻인데,
그때 이 여인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음에, 병들어 죽음에,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눕혀놨어요. 우리는 말하면 2층 같은 다락에.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우리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여 바느질로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무릎을 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2층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시체가 그냥 떡 흰천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기도를 마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죽었던 여인이 눈을 뻥 뜨고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부들, 고아들 다 불러가지고 이 여인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자, 오늘 저는 5명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살아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비다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2층 다락방에 그가 누웠습니다. 성별적으로 보면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정말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니까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5명의 죽었던 자가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장소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집안, 무덤, 관 속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2층 다락방에, 자, 이런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로 요사이 말하면 뭐 병원,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또 농사일을 하다가 뭐 죽거나, 또 교통사고로 죽거나, 여러 사람들 사람의 형태로 많이 죽어져 갑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길가에서는 안 된다, 공중에서는 안 된다, 집 안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디에서 죽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의 나이에 죽었느냐, 나이가 젊으면 안 되고 노인만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유아 때, 그리고 유치원 때,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중년 때, 노인 때, 어떤 상황 속에 나이에 있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공중 혼인잔치에 불러주신다.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 얻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느 장소, 어느 나이 이런 것 상관없어.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잔치, 혼인잔치가 부러지고 그때 우리 모두가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실감 나는 내용을 한 가지 같이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공중혼인잔치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또 두 번째 일어나서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참 실감나게 다 받아들이는데 한 장면이 정말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뼈는 뼈대로 붙고 살은 살대로 붙고 군대가 쫙 생기고 간 속에 있던 뼈들이 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군대가 되고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에스겔서 37장의 영상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영상을 자주 해주시면 우리가 성경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상을 해주면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제가 영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준비는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는 또 영상을 또 많이 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설교 시간에 쭉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요 교리 문제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 또 영상으로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롭고 조금 더 빨리 깨닫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다시 공중재림 혼인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공중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대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꽃이 만개되고 아름다운 자연의 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큰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도 점차적으로 이제 수그러져 가고 땅속으로 묻히지고 풍랑도 잠잠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 상관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마음껏 드리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축복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가정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